예, 감사합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역시나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예, 오늘도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올해 처 시작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잃으면은 흙만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렇죠? 어떻게 6개월 지금 5월이죠. 5개월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아직까지 맛이 살아있는 소금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맛을 잃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훈계와 징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훈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뭔가 프랑스어를 혹시 전공한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봉주로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세파라다이어 한번씩. 예. 역시나 여기서 이제 아이와 이의 차이가, 예, 아이는 가만히 있으나 이는,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알면은 제가 역시나 기프티콘 지난주에도 소코 형제에게 제가 사비로 드렸거든요. 자, 이것의 뜻 프랑스어고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알겠다. 그거는 주댐무 아닌가요? 그거는 모두가 아는 혹시 모르겠죠? 이것은 맞추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뭐냐면 이게 저도 못 읽어요. 근데 혼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귀를 잡아 당기다. 그러니까 혼이 나다라는 구어체인데 이 뭐냐면 원뜻은 귀를 잡아서 당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나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육체적인 고통 이런 걸 뜻해요. 혹시 중국어로 아는신 분? 혼이 나다. 혼이 나고 막 혼줄이 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혹시 중국어 모르죠? 쇼양수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냐면 받아들이다. 뭐를? 큰 죄를 받아들이다. 이게 혼이 나다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혼을 언제 내냐면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혼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큰 죄를 받아들이다. 이게 혼이 나다래요. 우리나라는 혼이 나라 말 쓰죠. 근데 이 혼이 무슨 자긴 안 알아요? 혼. 영혼할 때 혼자입니다. 혼이 혼줄이 나다. 혼이 나다. 혼이 바깥으로 나갈 만큼 혼이 나는 거.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영혼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 있죠. 막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있죠. 한번 뭔가 이렇게 되었을 때 막 뭐죠? 멘탈이 나가다 이런 뜻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나다가 멘탈이 나가다 이런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날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혼이 나다는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지고 죄에 대해 수반하여서 그것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나라 말처럼 뭔가 내 혼이 떠나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혼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혼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왜 혼나는 걸 싫어하냐면 이 혼이 나는 건 뭐냐면 내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니까 혹은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혼나는 걸 정말 싫어요. 아니 저도 혼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혼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혼을 내시느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혼을 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혼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제인지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야. 왜 망하기 직전이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기만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일들이 수백 년간 진행이 된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참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을 내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이제 너희의 나라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돌이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서가 두 부분을 나눠져요. 이사야서가 몇 장 몇 절까지, 몇 장까지 있는 거 혹시 아는 분? 이사야서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은 나뉘어요. 뭐냐면 앞부분은 39장까지는 심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심판이 있을 테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고 훈계하실 때가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이사야라는 책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에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훈계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러분과 저인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대화의 상대로, 교제의 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시냐면 하늘과 땅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들어라.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약간 슬펐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했거든. 완전 말 그대로 개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대화 나누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실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하늘과 땅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잘 안 걸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딱 나오죠. 아닌가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자주 합니까? 안 하잖아.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네팔로 가셨어요. 그 선교사로 가셨죠. 근데 제일 사랑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정말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아니, 제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1년에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마가 먼저 하거나 아빠가 먼저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아주 귀찮아하면서, 그렇죠? 아주 귀찮아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일이 바쁜데 그때 연락해 항상. 그래서 카톡도 바로 대답을 안 해. 한 2시간 지나가지고 어머니 지금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조금 이따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그러면서 생각나면 그때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왠지 모르게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질 않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지 압니까? 뱀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뱀이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화를 건네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시는가,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나오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망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거역했고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듣고 넘길 만한가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만홀히 여겼어요. 만홀히 여기다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가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책망하실 만큼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은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혼낼 때 있죠. 예, 언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정말 호되게 혼내는 거. 여러분은 없었군요. 역시 한 번도 안 혼내셨나요?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조이 로이에게 화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수학 못 한다고 이런 거 이제 뭐지 펜을 쓰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뭐 아니면 젓가락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낼까요 제가? 아니죠. 그냥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어느 때 절대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언제예요? 위급할 때잖아요. 위급하거나 위태롭거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될 때, 너무 위험한 순간에, 혹은 이게 첫 번째고, 혹은 또 언제 혼내냐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아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얘기할 때 원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 삶에 위태롭기 때문에 혼내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죽게 되기 때문에, 위태롭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호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번 주 한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고. 우리가 이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호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혼을 낼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혼내지 않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그렇고 다칠 것 같을 때, 목숨이 위험할 때, 너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망이요 지금 계속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한번 크게 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와 같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가 개무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다가 조금 여러분이 착하니까 참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어떻게 돼요? 너 같은 건 그냥 개미인가 찍하고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 이 세계가 지금 내가 만들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그냥 캔 쪼가리듯이 그냥 캔을 쫙 해가지고 그냥 없애고 자 다시 시작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셋 증후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계속 권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싹 다 없애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시선이 2절, 3절, 4절과 5절, 6절은 좀 반으로 갈려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막 얘기하세요. 근데 5절과 6절은요 책망하시긴 하는데 뭐에 집중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상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우리의 상태는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하게 돼요. 매맞고 피 흘리고 피곤하여 홀로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여기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이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부분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그 피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죽어가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아픈 자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못하긴 했어. 분명히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더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시는 게 아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은요,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혼내실 때는 그 혼냄의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처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세요. 살리기 위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시느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 책망하세요. 요즘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무엇을 해줘야 될지 방법은 떠오르질 않아요. 만나러 가는 것, 어떤 사람은 요즘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찾아갔다가 괜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섣불리 찾아가지도 못하겠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너무 많이 안 만나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 방법은 알겠는데 섣불리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럴까 봐.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와, 목사님이 또 이것도 하라고 하시네. 부담이 될까 봐 섣불리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삶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잔다고 하고 여가를 많이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세상 가운데 지친 내 마음과 육신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잔다고 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바쁠까요?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시켜요. 공부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일하는 건 아니에요. 6시까지 7시까지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하고 싶은 거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찾은 적 있습니까? 진짜 힘들어. 정말 힘들어. 좀 회복되길 원해. 근데 하나님 찾은 적 있냐고요? 그냥 1, 2분 지나가면서 하나님 진짜 힘들면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설교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가 되고 나서 이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쫙 우리 오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제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설교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책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들어보셨죠? 저는 목사님이 그 설교의 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틀을 엄청나게 잘 잡으시고 표현하는 언어나 이것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한때 저의 설교를 들으시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설교문을 가지고 오라고. 가야죠. 갖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맨 처음에 멘탈 붕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정말 짜임새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정에 추실려서 이렇게 했구나.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 나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이 가르친 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교문을 막 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완전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하고 인정하고 이거 인정. 나는 설교를 못한다. 인정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사 받고 쓰고 검사 받고 쓰고.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지금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땐 설교를 시키면 도저히 못해요. 이거는 그냥 완전 부담감이야. 그냥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 평생. 근데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책망해 주는 그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진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도 그 일들을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육신의 나음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훈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혼을 내실 때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